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맡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좌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가 바벨론에 이르면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언하라고 예레미야가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두루마리에 돌을 메어서 유프라데 강 안으로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와 같이 가라앉을 것을 보여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언이고 또 하나는 행위 예언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지금 혹독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59절 말씀을 보시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시드기야 왕 제4년 연도로 따지면 BC 593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소환을 받았는가? 시드기야 왕이 왜 바벨론으로 가야만 했는가? 오늘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바벨론 왕에게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추궁을 당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함께 소환길에 스라야가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 스라야는 오늘 예레미야의 조력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사람이 있는데 바룩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의 형제가 바로 스라야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야의 직책은 병참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수석 보좌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를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가서 시드기야 왕이 너 왜 반란을 꾀했어? 하고 이제 소환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한 시드기야 왕을 보필해서 가는 스라야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에다 이제 돌을 달아서 유프라데 강에다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강에 빠지는 이 돌의 모습처럼 결국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끌려가는 것 자체가 수원되는 것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서 또 바벨론 안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라야는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의 육신은 어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사자후를 바라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가시밭길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사자후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60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은 스라야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그대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단지 바벨론을 심판시키기 위한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심판 예언은 어쩌면 바벨론이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바벨론에게도 좋은 기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에 있었던 왕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유보를 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지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결국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복음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평안하게 산 것은 아닌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복음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거룩한 복음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지금도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찾아가시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